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 하면 그 이름을 잘 살펴보면 오늘 왜 종려주일이라 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종려주일의 종려라는 말은 종려나무에서 나왔어요. 종려나무는 그 중동 지방의 오아시스에서 자라나는 한 30m까지 자라나는 큰 나무입니다. 근데 그 나무에서는 대추 야자라고 하는 열매가 열려요. 성지순례 하셨던 분은 아마 가서 한두 번 드셔보셨을 겁니다. 꼭 대추처럼 생겼어요. 근데 굉장히 달아요. 그 지역의 특산물인데 이 대추 야자가 열리는 나무를 종려나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예수님 당시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마을에, 그 성에 들어오는 왕이나 개선 장군을 환영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나무나 꽃에는 그 꽃말이 있잖아요. 나무에도 무슨 의미가 있고. 근데 그 당시 이 종려나무는 영광, 번영, 평화의 뜻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는 왕을 축복하고 또 개선 장군을 환영하는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었다, 흔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을 했습니다. 마치 왕처럼, 개선 장군처럼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 사건을 유래로 해서 오늘 가리켜서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 시민들이 거리에 뛰쳐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느냐?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을 조금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지중해 인근의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 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식민지를 통치하는 방법은 굉장히 독특했어요. 그렇게 다른 것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를 따라가라, 언어와 무슨 문자를 따라가라, 종교를 따라가라, 그런 강요를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편한 대로 살아라, 단 요것만 해라. 요게 뭘까요? 세금만 잘 바치면 된다. 다른 건 다 니들 마음대로 하되 우리가 부과한 세금만 잘 바치면 된다. 그 조건 하나였어요. 근데 그 조건이 결코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바치는 세금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바쳤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세금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저는 세금을 엄청 많은 거예요.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로마 정부 그리고 성전에 바치는 헌금.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힘들어졌죠. 굉장히 사는 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소망이 뭐겠어요?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해방받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소원이고 아주 뜨거운 열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언제쯤 메시아가 올까? 구세주, 엄청난 능력을 가져야 막강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으니까 초능력을 가진 슈퍼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쯤 올까? 어디서 올까? 늘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슈퍼맨,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메시아 같은 사람이 등장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지리를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은 크게 지방이 3개예요. 우리나라도 지방이 3개죠. 남부지방, 중부지방, 북부지방인가? 근데 전라도, 경상도는
이스라엘로 말하면 유대 지방과 같습니다. 유대 지방. 그리고 가운데가 뭐예요? 충청도, 강원도 일부. 여기는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그럼 그 위가 어디요? 경기도하고 강원도, 황해도를 갈릴리 지방,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래도 이해가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3등분으로 나눠요. 그런데 북쪽 갈릴리 지방은 남쪽 유대 지방의 예루살렘에서 조금 무시했어요. 촌놈이라고 조금 무시했어요. 그런데 소문이 돌기를 갈릴리 지방에서 웬 청년이 등장했는데 메시아 같아. 왜? 그의 연설 능력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연설을 한번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사람들이 홀딱 반할 정도로 그렇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수만 명이 모여서도 그렇게 밥도 안 먹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는다. 대단한 연설 능력이 가졌고, 연설 능력뿐만 아니라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어떤 병자도 고치고, 귀신 들리는 사람도 고쳐주고, 심지어는 무리도 걷는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만 명을 먹인다. 여러분, 먹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먹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졌다. 그런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에서 중부를 거쳐서 남쪽 유대 지역까지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더 흥분시키는 일은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란 청년이 갈릴리 지방에서 유대 지방으로 내려온다라는 소문이 들려서 예루살렘 시민들이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청년이 메시아가 맞아, 메시아가 틀림없어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믿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데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예루살렘에서 베다니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직선거리로는 한 2-3km 되고 꼬불꼬불 사람 걷는 곡선거리로 하면 7km 정도 된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2부 예배 때 여기서 7km면 어느 정도가 됩니까?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용감하게 부평이요 그러더라고요. 자, 부평 될까요? 부평까지 멀진 않고 조금 넉넉 잡으면 십정동, 서울로 가야지 이왕이면 한천만, 십정동 또 석바위 정도가 7km 정도 된답니다. 걸으면 한 1시간 40분. 그 거리에 있는 게 베다니 동네인데 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근데 그 베다니라는 동네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나사로. 그 나사로는 그 여동생 둘과 살았는데 이 나사로가 죽었어. 근데 죽은 지 4일이 되니까 시체 썩는 냄새가 나잖아요. 확실히 죽었어요. 확실히 죽었어요. 근데 확실하게 죽은 이 나사로를 누가 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린 거예요. 근데 그 광경, 죽은 사람을 살리는 광경을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와서 본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소문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확산이 된 겁니다. 이건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누구냐? 예수라는 청년이 갈릴리서부터 기적을 행하고 엄청난 돌풍을 불더니 이 사람이 메시아가 맞나 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속에 들어오실 때,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소문이 나자 모든 시민들이 거기에 쏟아나와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오신다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으며 왕과 개선장군처럼 환영을 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무리가 나와서 예수님을 뜨겁게 열광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예수님 앞뒤에서 호해하는 이 제자들이 더 행복했습니다. 왜? 내가 3년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나를 쫓아오라 할 때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 어차피 인생 한 번인데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예수께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자.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업으로 고생고생하다 죽는 것보다는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인생이 대박이 터질 것 같아.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 쫓아다니는데 3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꼴 좋다, 배 버리고 금을 버리고 가족 버리고 뭔가 이루겠다고 가더니 꼴 좋다고 많이 비웃었는데, 손가락질인데 이제 그 모든 비웃음 조롱이 끝난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장관 자리 하나 차지하겠구나. 내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불행 끝. 행복시장. 그 생각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어요. 얼굴에 웃음이 활짝 펴면서 씩씩하게 예수님 앞뒤에서 예수님 호위하면서 예루살렘 거리를 행진했어요.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기쁨이 가득, 함성이 가득한 그 예루살렘에서 딱 한 사람이 그렇게 기쁜 얼굴이 아니라 슬픈 얼굴, 우울한 얼굴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는데,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데, 모든 사람이 행복해하는데 예수님만은 그렇게 기쁘지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 며칠 뒤에 일어날 일을 주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내가 5일 뒤에는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걸 알았고, 또 하나, 날 지금 그렇게 뜨겁게 환영하는 사람들이 닷새 후에는 빌라도 법정 앞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지금 내 뒤에서 앞뒤에서 호위하며 가는 제자들이 4일 뒤에는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다 도망갈 것을 지금 아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뜨겁게 환영하는 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돌 던지고 욕하고 침 뱉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에 마냥 기뻐할 수도 없었고 좋아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주님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는 그렇게 마냥 기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에게 참 슬픔의 날이고 아픔의 날인데, 그 주님의 슬픔과 아픔을 이해하고 동참했던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요한복음 저자가 12장에 이 사건을 연속해서 붙였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12장 1절을 읽읍시다. 이게 뭐냐면 베다니 동네에 사는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그 마을에 들렸던 그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 오빠를 살려줬으니까 그 여동생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극진히 식사 대접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는 열심히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마르다 여동생이 상당히 갑자기 깜짝 놀랄 일을 합니다.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그 당시 이스라엘은 굉장히 건조한 나라고 굉장히 먼지가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어떤 귀한 손님이 자기 집에 오면 그 향유를 갖다가 머리에 발라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는 감히 그 향유를 부을 수 없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에 향유를 바르는 그 목적이 뭐냐면 내가 당신을 최고로 뭐합니다? 존경합니다라는 뜻이에요. 향유를 바르는 이유는 진짜 내가 너무너무 당신을 환영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표시가 바로 머리에 향유를 바르는 것인데, 마리아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감히 예수님 머리에 바르면서 그 발에 그 향유를 다 부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향유의 값어치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제가 일베 어느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이 정도면 어느 가격이 되니까 한 6천만 원이 된대. 하나도 안 놀라네. 6천만 원 한꺼번에
한꺼번에 발에 부으면 다 땅으로 스며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6천만 원을 한꺼번에 예수님 발에 그 비싼 향유를 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봤던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가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4절을 봅니다. 4절 5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야, 왜 한꺼번에 6천만 원 되는 비싼 향유를 한꺼번에 예수님 발에 버려서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그거 갖다가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몇백 명, 몇천 명을 갖다가 우리가 불쌍한 사람 구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맞죠? 평소 같았으면 예수님이 그래, 가룟 유다 말이 맞다. 왜 그 비싼 것을 함부로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내가 더 기쁘지 않겠느냐? 아마 그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좀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때의 타이밍을 봐야 돼. 그때가 언젠가 우리가 볼까요? 7절 8절 봅니다. 7절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른 때 같았으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서 죽을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나의 죽음을 아는 사람이었었어요. 누구도 그 죽음을 알고 주님과 아픔을 동참하고 위로할 사람이 없는데 딱 한 여인, 누구만이? 마리아만이 예수님이 죽을 것을 아시고 죽음을 미리 예비하기 위해서 그 비싼 향유, 자기의 전 재산을 주님에게 바쳤다.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비싼 향유를 바친 게 아니라 주님의 죽음과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고 주님의 아픔과 슬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렸다라는 그 신앙이 주님 보실 때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감사해서 야, 그냥 두어라. 가난한 사람은 너희들이 언제나 도울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기쁨을 나눌 때 기쁨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눌 때 슬픔이 반으로 준다. 참 주님이 많이 슬프고 아픈데 그 슬픔을 나눌 사람이, 이해할 사람이, 깨닫는 사람이 그 아무도 없었기에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종려지는 참으로 기쁜 축제 날이지만은 예수님에게는 가장 슬픔의 날이었다. 가장 슬픔의 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종려주일로부터 약 2000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 참 많이 슬펐는데 2026년도 종려주일 주님에게 오늘은 슬픈 날일까요? 기쁜 날일까요? 오늘이 기쁜 날일까요? 슬픈 날일까요? 그건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믿음을 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볼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베드로의 대답 뒤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따르되, 주님을 믿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오늘 종려주일은 주님에게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겠지만 2000년 전처럼 제자들처럼 예루살렘 시민들처럼 십자가를 관심도 없고 주님 쫓아다녀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데만 관심을 가진다면 오늘도 많이 슬픈 날이 될 겁니다. 여러분 다 십자가들이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라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의 양심 지키기 위해서, 내 사명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당하는 고달픔입니다. 당하는 외로움입니다. 당하는 손해입니다. 당하는 불이익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흘리는 땀과 눈물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43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 지려고 하면 십자가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십자가 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이 예수님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주님께 기쁨을 안겨주는, 주님을 활짝 웃게 하는 종려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들지만 내 몫의 십자가 잘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도원의 모든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요? 제가 참 힘들 때마다,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 때마다 혼자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47장 찬양합시다.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애친구 되신 주여를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착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주님, 내 몫의 십자가 무겁지만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팽개치고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 십자가 지고 가려고 하나님 결단합니다. 십자가 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